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비록 힘겹고 버겁고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잘 되게 하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잘 되게 하신 줄 고백하며 우리 함께 힘을 내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에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나누라,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눔과 감사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도로 찾게 되어지는 것이요 풍성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없는 사람보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참 지질이 복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또 암송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어질 때가 더 많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표현으로 쓰는 말씀이 한 3곳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한 여인인 마리아가 스스로를 어떻다고 축복했냐면 인정했냐면 나는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이야 뭐 이게 또 혼숙감으로도 알려져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별 흉이 되진 않지만 옛날 유대 사회 속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잉태하지 않은 태가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애를 낳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 그 외에도 이제 복이 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복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시편 1편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이런 표현들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팔복에 관한 내용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진짜 과연 복이 있는 거냐,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되어질 만한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절대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상태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라는 그 뜻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특별한 상태나 조건 안에 있는 사람,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주어진 것이 기준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과정 속에,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여정, 도정, 길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복이 있다, 복이 없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주어진 환경보다는, 조건보다는 바로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오히려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가 복이 있다 없다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 어떤 것이 진짜 복이 있는지, 둘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철저히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오히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닮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참 복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끌려가면서 매맞고 힘겹고 매질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순간에는 새빵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왜 그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준이 왜 그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뭘 해도 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도 복 없는 사람이 아닌 복 있는 자로 쓰임받는, 그렇게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믿음의 여정의 도정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원하는 것과 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요,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지켜냈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탐하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 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합성어인데요, 뭐뭐 앞에,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라고 하는 에피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원래 뜻은 이제 디오라고 하는 달려들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열망,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로 쓰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향해 달려가다, 달려들다, 이런 뜻이 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뭔가를 향하여 열심을 내서 달려드는 사람을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탐한다라는 단어 자체에는요, 잘못이 없어요. 이게 나쁜 단어, 나쁘다라는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탐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도대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뭘 탐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탐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탐했던 건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방향을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탐하는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향하여 탐하고 열정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복이 있다, 복이 없다를 결정되어지는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명품 특병 제품 샤땡을 파는 샵에 이거를 파는 매장에 백화점이 오픈하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줄을 섰대요. 달려들었대요. 왜 그렇게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을 향해 달려들었는지를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매장이 다음 날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제품의 가격을.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달려든 거예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에요. 달려든 거예요. 이게 탐하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것을 향해 탐하여서 달려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주도에 가면 연애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에요. 이 집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전날 밤부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뭐 먹겠다고요? 돈가스 먹겠다고. 근데 요즘에 그곳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전날부터 달려들어서 줄을 서 있으니까 직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바가 생겼네요. 전날 밤부터 기다려주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이 오면 교체해주면서 그 기다린 값을 받는 알바가 생겼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밤새 기다려야 되니까 밤이 되면 춥기도 하고 연인끼리 오면 그렇기도 하니까 무릎 담요와 1, 2인용 텐트를 빌려주는 업체가 옆에 생겼대요. 그렇게라도 해서 달려들어서 뭘 한 거예요? 먹기를 탐한 거예요. 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열정이 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뭘 탐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 원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탐하되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입을 것을 탐하고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다면, 오늘 달려들며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달려드는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바로 생명,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최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 탐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달려간 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탐하는 게 있었어요. 열심을 내는 게 있었어요. 열정을 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일을 위해 달려드는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위해 오늘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는데 뭘 향해 달려가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뭐예요?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달려드는 길 위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생명을 탐하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영생을 얻는 일에 힘써 탐하고 달려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은과 금과 의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 오늘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복이 있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철저히 지켰던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달리 말하면 서로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불로소득을 얻고 일하지 아니하면서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죠. 건물주의 특징이 뭡니까? 일하지 않고 누리고 사는 걸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가기를 꿈꾸는 세대, 이 시대가 바로 병들어가는 진짜 이유이고 그런 사회를 우리는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들이 힘겨움을 살아가고 오히려 일하지 않으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덮지 마시고 그대로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라, 그냥 일, 노동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해석한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른 의미를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자신들의 동행에 피로를 채운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땀 흘려 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땀 안 흘리고 있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면, 땀 흘리고 있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9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공급받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뭐 할까봐? 그 일로 인하여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일하라는 단어의 이 문장의 뜻이에요. 그저 일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어떤 일이요? 나로 인해 혹여라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될까봐,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럴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땀 흘려 수고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사십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의 장애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힘쓰고 애쓰고 일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로 인해 복음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일하되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하여 참 복이 있다 칭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약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빨간 글씨 이전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앞에까지만 읽을게요.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마다 수고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돕는다 이 단어는 차례로 쥐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근데 차례로 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하고 약한 것들은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만 붙들려고 합니까? 강하고 힘 있는 것, 좋은 것들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새끼들 중에서 어떤 녀석만 키워요? 강한 녀석만. 약한 녀석은 안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약한 것도 붙들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도 약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있다, 칭함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약하기에 손에서 놔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수고하여 붙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일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도움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수고하여야 해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수고하여 그러면 우리는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저와 여러분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수험생들이 밤새 며칠 동안 피곤하게 공부를 하면 뭐가 터져요? 코피 난다니까요. 그래서 코피아오라니까요. 수고하여 이 단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피곤하면 코피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피곤하다라는 건 뭐냐면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힘겨운 사람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별로 안 붙들어 봐서 기억이 없나요?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하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혼자 가면 편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왜?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함께 가려고 하면 어때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는 게 피곤한 거예요. 왜요? 붙들고 갈래니. 혼자 가면 편한데 함께 가려고 하니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진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피곤하더라도, 그래서 코피 쏟아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붙들고 함께 가라고. 돕는다라는 단어가 쥐다, 차례로 쥐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고. 왜? 혼자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 함께 가면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좋아요, 여러분. 약하다고, 힘겹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를 우리 손에서 놔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 붙들고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를 향하여 복이 있다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구경꾼 되지 말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복이 있다 칭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붙들고 갈 때, 피곤하고 힘겹지만 불편하고 어렵지만 함께 붙들고 가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 받는 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또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일보다 주는 일에 힘쓰고 집중하고 있다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인데도요, 여전히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되게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통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뭘 얼마나 해주셨는지 별로 없다고, 뭘 해주실 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부모님을 위해 도대체 뭘 얼마나 해드렸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도 겁나 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언제 응답하실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이렇게 묻기를 원해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드린 게, 한 게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줄 때 하나님께서 받는 것으로 채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에 더 빨라요? 받는 것에 더 빨라요. 그러니까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걸 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있다면 평지설교라는 게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힘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한다면 뭐 하라고요?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일이기에 기억해야 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일에 힘쓸 때,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진짜 복이 있는 자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익숙하기에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붙들고 함께 가기에 힘쓸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분부처럼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도 힘써 수고하며 서로의 혹여라도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어질까 봐 더 열심히 수고하고 탐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자라 칭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오늘도 탐함으로 열심을 내요. 이 거룩한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도록 몸부림치며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있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겹지만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열심을 갖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에 더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함으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고 함께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아니 하나님이 복이 있는 자라 칭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